할렐루야. 이영희 전도사님의 전도 집회에 오신 여러분, 저희 교우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누님하고 성함이 같으셔가지고 괜히 정감이 갑니다. 저희 누님도 영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찬양으로 우리 시작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옆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으면 북소리 나고 박수 소리 나는 게 그렇게 막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자라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 시간 우리 이 동네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여러분 박수 치며 찬양하고 이 옆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찬양하면서 누군가 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깨우는 오늘 찬양과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하다 보면 박수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박수 시작할 텐데 저와 같이 한번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하네. 주의 이름 성축하니 주의 이름 성축하니 지금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성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한
이영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영적 전도 집회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월 파스로 3일 집회를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하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이제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영희 전도사님 전도 간증 집회는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이영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셔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유저지에 속한 모든 우리 이민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 다 벗어버리셨지만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껴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 영혼이 단독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저희들의 많은 직분과 저희들의 많은 교회 생활과 많은 신앙 체험으로 가려진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일어나는 이 전도 집회가 또 다른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기 이전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받아 전도할 수도 있지만 훈련받아 전도 나가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아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끌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 그 내시를 만나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내시가 복음을 듣고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고백했던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유저지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협의가 이런 귀한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있는 소속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 가운데 도전할 때에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이민자들이 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예수 믿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홀로 골방에서 외로워 하나님 생명의 복음 듣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처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하나님 저희들이 증거하는 데는 앞장서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셨는데 우리가 찾아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집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고엔텔 가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come and see 와서 내 인생을 보라 우리의 가정을 보라 우리의 교회를 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 저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준비한 우리 교회 협회 임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3일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일상 가운데 빠져 하나님 주님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또 우리 함몰된 인생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불러주시는 애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 자리를 또 우리 이렇게 좋은 기회와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동산교회도 주님께서 깊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 이전에 삶으로 간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깊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증거하라는 말씀 성령께서 간증하라는 그 말씀 저들 가운데 fully 기쁨으로 감격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3일간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저지 사무회 합창단이 내 증인이 되리라 찬양을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위원 두 분 나와주시고요. 우리 유저지 사무회 또 내 증인이 되리라 찬양하시고요. 많은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종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기에 주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주님, 이번 교회의 귀한 전도사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도 집회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마음이 빼앗기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4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30절 제가 공독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가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가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도집회 이영희 전도사님을 약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글이나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은 하늘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심어하고 계시고요. 또 팬데믹 시대에
이전이나 이후에도 8,000명의 전도를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되셔가는 우리 전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영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셨습니다. 내가 이영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3일 동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의 주제는 주어진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할 때 한번 크게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급하긴요.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풍족하게 누리고 가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또 그 가운데서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기저기 보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아는 분 없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던 무렵에 어떤 사람이 육교를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굴러서 떨어졌는데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고 예배 중인데 계속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교회 예배당하고 사무실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굉장히 거슬려가지고 그냥 타다닥 뛰어내려가서 전화를 빨리 끊을 셈으로 탁 들었다 놓으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 혹시 여기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 없으세요? 아는 사람. 그래서 누가 쓰러졌는데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육교 있는 방향으로 막 뛰었어요. 뛰어가서 보니까는 체격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보니까 청소년 범죄 뭐 이런 방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그 오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그 오사장님이신데 그러니까는 빨리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그래요. 아니 빨리 좀 부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쓰러졌는데 야 제가 하는 힘을 하거든요. 그런데 탁 처진 그 남자분을요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순간에 얼마나 그 힘이 확 나오는지요. 그분을 안고는 막 그 앰뷸런스 위에다가 함께 막 실었어요. 싣고 저도 뒤에 올라탔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전도사가 없어졌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안고는 가고 있는데 계속 이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 양복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쌌어요. 그 다음에 와이셔츠, 그 다음에 안 돼가지고 제 위에 이 정장인 이것을 벗겨가지고 막 쌌어요. 야, 사람 속에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야, 그렇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뿅뿅뿅뿅 아무리 가도요 비켜주질 않아 길을. 그러니까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점점 밑에서부터 이 사람이 점점 죽어져 가는데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그래도 내 길을 내가 간다. 차들이 비켜주죠. 결국은 그 대림동 있는 곳까지 가는데요. 결국은 그분이 남자분이 제 품 안에서
또 아픔과 또 힘든 것은요 세트로 오더라고요. 세트로. 그 가운데 아드님이 그날 재판을 받는 날이었어요. 재판을 받는데 이 가정은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갈까 말까 하다가 거기를 가시다가 너무 신경을 썼는지 그냥 쓰러져 버리십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파출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집으로 연락을 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가 왔어요. 왔는데 벌써 뭐 하늘나라에 갔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봤지만은 너무 힘드는 가정이었어요. 아기가 이제 둘이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계셨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 품에 안겨서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너무너무 잘 치러드렸어요. 장례를 잘 치러드렸는데 치르고 나니까 이 가정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동적으로 그 장례를 치르고 온 가족이 인사하러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되었죠. 그 부인이 이제 권사가 되셨고 며느리도 이제 권사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사람을 살피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스치고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럴 때마다 정말 아이들이 죄짓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분께 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은 늘 그렇죠 그러면서 잘 웃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누가 정말 이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할 때에 그 시신마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 가정의 복음은 영원히 들어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어느 부부가 날마다 티격태격 너무 잘 싸웠어요.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부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사소한 일에도 싸움을 크게 합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있으면 중재 역할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부부가 싸우면은 중재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는 희생하고 살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분은 남대문 시장에 참 젊었을 때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여자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남편 모르게 몇 가지만 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는 남대문으로 갔습니다. 남대문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제 전에 하던 내가 하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리라 하고 나가서 살피다가 저녁 무렵에 해가 뉘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장사를 여전히 해도 될까 하고 자기 손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남자의 벨트가 들려져 있었고 또 남자의 양말이 들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내가 내 남편 손에 띄어봤자 벼룩이처럼 내 남편 손에 그냥 있듯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일마다 싸우고 치지고 뽑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거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이거 누구도 변화시켜주고 또 바뀔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집 나간 아내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이사 오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집에 이사하는 집만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9층이었어요. 이삿짐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 집을 가야지 하고 가봤더니만은 이사하는 사람들만 있지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사 다 하고 나서 그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청구 아파트 사는데 우리 이웃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바로 앞인데 꼭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은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네, 우리도 교회 생활은 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우리 집에는 방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여자분이 너무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쁘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얼음 조각 같아요. 그런 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교회 생활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진짜 믿음의 가정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새벽기도는 멀면은 못 가시니까 이제 잠깐 오셔서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죠. 알았다니까요. 그래서는 네 바로 앞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오고는 그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저 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쁜 사람이었는데 얼음 공주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찾아갔어요. 어떻게 교회는 잘 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간다니까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3번이에요. 근데 주일날 다녀오셨군요. 그러니까 아직 이사하고는 못 갔어요. 갈 거예요. 됐어요.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웃인데 그 다음에 거의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머리가 긴데요. 쫙 내리고는 완전히 미라처럼 이렇게 걸어서 아파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날 본 그 여자분이야. 그래서는 제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탁 숙이더니만 우리 남편이 천국 갔어요. 남편이 어떻게 천국을 가셨어요? 네, 남편이 약사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약사였어요. 그래서 3번에서 그냥 약사를 그냥 굉장히 약국을 크게 하시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분당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한 15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장소를 마련하고 약을 다 채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야 굉장히 피곤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피곤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씻고 잤는데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 그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육이 풀려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는데 그 집에 아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 장소를 15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모든 약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종사하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던
그 약사 밑에 일하는 그 사람이 이 장례를 치르고 한 일주일 열흘 가량을 약국에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 앞으로 싹 다 옮겨져 있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제가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보니까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그 친정 어머니가 우시고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고 충청도 양반들이 두 분이 와서 그 딸을 보니까 그 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가서 무슨 할 말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불러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그 아이들을 하나씩 부둥켜 안고 저도 그냥 우는 김에 다 우는데 같이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 어머니 아버지 먼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 위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국화꽃을 한 바구니 사가지고 꽃을 가져갔어요. 아이들은 뭘 모르고요. 그 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않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정말 또 가고 했어요. 모든 상실감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가 달아요. 아침에 덕하고 먹을 것 좀 먹이려고 뭐라도 먹이려고 조그만 거라도 해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같이 해주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다시 아이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 울기도 하면서 다시 그 가정이 서게 되었어요. 교회가 생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생명이에요. 그분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살아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많은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한 분 중에서 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게 하시려고 요소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정말 고마운 우리 이석종 집사 정말 훌륭한 변호사예요. 서울대에서도 1등으로 법대에서도 1등으로 대학원에서 1등으로 그렇게 판사였는데 변호사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찾게 되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가정이 있어요. 결국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그 여자 집사님은 집사가 되어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영도교회 성남에 있는 영도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큰아이는 서울대 간호사가 되고 둘째도 간호사가 되고 셋째 우리 그놈 우리 그 아주 개구장이 그 아들도 이제 대학교를 마칠 때쯤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작정된 사람이었고 택해 주신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포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전거 타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 정도로 뚱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는 제가 가가지고 아유 사장님을 보면은 그냥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는데요. 잘 될 줄 믿어요. 전 요 길 건너 쪽에 있는 이영희 전도사입니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교회로 왔어요. 전도사님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사님 저 자전거포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이 바람도 좀 넣어주고 또 자전거도 파시고 또 교회도 오라고 그렇게 좀 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는 그 김웅천 전도사 막 뛰어가서 가가지고는 사장님 우리 전도사님 여기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요? 저 길 건너 있는 그 전도사님 아이고 그 전도사님 너무 씩씩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고는 정말 타이어 바람도 넣어주고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잘해주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협약을 맺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갈 때하고 올 때는요 판이 틀려.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저기 오면서부터 전도사님 그 사람 오기로 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성령께서 먼저 주장하시고 자정하시지만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래요. 아이고 전도만 잘하면 다냐?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럼 전도를 안 하는 게 다냐? 다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차가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제가 그 코이노스 영생 장로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또 집회를 며칠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팀장이 그 전날 뭐라고 했냐면 제게요 내일 한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해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식사는 제가 대접하고 11시 예배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올까라고 했던 그 팀장이 보니까 찬양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내내 신경이 쓰여요. 그렇게 자신있게 이번에는 꼭 온다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팀장이 찬양대에 앉아있지?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연세 더 드신 분이 어떤 여자분을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인사시키고 제게 얘기하자 그 김금자 권사님 쫙 뛰어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사람이에요. 함께 식사하고요 오기로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협력해가지고. 저도 전도할 때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가야 돼. 즉시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뭐다? 이제는 전도다. 제 책가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정말 전도는 즉시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그러고는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오늘 참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뵈면서 그래요. 야, 정말 이렇게 이제 한 40대밖에 안 되셨지만 소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어때요? 할렐루야. 야, 우리 사모님들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저 사모님들 속에요, 얼마나 슬픔과 아픔과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이, 더러는 자다가도 문을 뜨면은 깜짝 놀래요. 발떡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안 올라가네요. 자, 그런데 우리 이용걸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여기 찬양대 쓰신 줄 알고요. 아무리 봐도 안 계시는 거야. 아니, 사모님이 어디 가셨지 보니까 저도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시네요. 아유, 하여튼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들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 와가지고 다 사모님들을 만났거든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곳은 잘 돼서 안 되는 곳은 안 돼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전도 집회를 참여한 3일 동안을요, 그 분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냥 끝날 때는 안고 얼르고 그냥 집어당기고 밀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고장이 나셨나봐. 할렐루야.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전화도 오고 멀리서까지도 또 한국에 나오시면은 또 전화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모님들한테 한번 격려의 박수. 저는 우리 사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든든히 목사님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미국의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릎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사랑의 섬김, 우리 사모님들 적은 교회 제가 가봤어요. 사모님들이 파출부 저리 가라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냥 척척 해놓으면은요, 야, 모든 사모님들이 전부 다 장금이더라고요. 요리를 그렇게 잘하셔요. 그거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귀하게 잘하고 귀하게 그랬겠어요. 그랬는데도 한 생명이 오면은 그 생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가장 몸 아픈 줄도 모르고 해요. 어떤 때는 한 10명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15인분을 해가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비가 왔네. 4사람밖에 안 왔어. 그럼 그 음식이 남아. 얼마나 또 낙심해요. 지난주에 너무 안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10명 것만 해가야지 하고 10명 걸 해가. 그럼 그 다음 주는 또 한 17명 정도 와버려. 사모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 무슨 사례를 제대로 받아요? 그걸 다 흘려보내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분들이세요.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인사합시다. 존귀하신 성도님, 이렇게 서로 옆에 보면서 존귀하신 목사님, 존귀하신 사모님, 존귀하신 성도님, 다시 존귀하신 성도님. 서로 이러다 보면은요, 싸울 것이 없어, 다툴 것이 없어요. 피차가 사랑의 짐은 서로 지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불평이 많았어요. 무슨 불평이? 하나님, 저는 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왜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제게 그 말씀이 들려요. 보이는 게 사명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보여야지 하죠. 전도를 하고 싶어도 보여야지 하죠.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육콩이라는, 한국에는 콩 종류의 두부도 하고 뭐 이런 콩 종류로 요리를 해서 파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에 보여주신 밥상을 잘 차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 세팅이 되고 그런 즈음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났지만은, 그래서 제가 부침개를 다 파전을 하고 또 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집에 제가 밥을 들고 저녁에 갔어요. 생각도 못했죠. 왜? 밥을 파는 집에 밥을 해서 간다. 이거는 큰 신뢰야. 그죠? 그랬는데 그 식당을 다 세팅하고 다 했지만은 그날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개업발.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가지고는 그날 아침부터 10시부터 저녁 9시가 됐는데도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계속 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은 의자에 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엄마는 안에서 그래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반찬하고 밥하고를 들고 들어갔어요. 너무 뜻밖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침개를 보더니만은 아우, 부침개를 해오셨냐고 그러면서 4명이 순식간에 세 납작이를 다 드셔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또 밥을 내놨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 우리 집에 있으면, 엄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하면은 우리 대박 나겠다, 대박 나겠다 그러면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밥집에 밥을 내갈 생각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이걸 좀 한번 해다 드리면 어떨까, 그 마음이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바로 음식을 해서 갔는데 쫙 떼버렸어요. 다른 그 로펌 변호사 사무실에 거기에 근무하고, 자녀들 딸 하나는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남편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생각을 주시니까, 교회도 가깝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시작하시는 게 어떠냐니까, 내가 못 가니까 첫 주는 네가 가고 둘째 주는 네가 가고 셋째 주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주일마다 예배에 계속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감동을 줄 때가 있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말도 못하고 뭐 한국도 말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은 저는 김치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집마다 가져다 놨어요. 물론 제 손가락이 조금 탈이 났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2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약간 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대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세워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꾼 되도록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주시고 또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이라면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 김치 또 더러는 새우 건멸치 볶음, 멸치 볶음 그거를 보고 위로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요 거의가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우선 그 사람들부터 부르셔야 돼요. 부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 섬김의 결과물은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열매가 되어져서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보니까요, 사과가 조롱조롱 열렸는데 그대로 두지 않아요. 포도원에 가서 보니까요, 포도가 많이 열렸다고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왜? 사이를 다 솎아줘. 그 솎을 때에 그 과일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놔뒀다가는 열매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도 조롱조롱 열려있는 그런 열매가 있다고 다 그냥 쌓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열매가 교만의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낙심의 열매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픔의 열매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더러는 정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딱 잘라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더러는 잘라내면 아플 것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더한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 남는 것은 가장 건강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희망 발전소다. 다들 식사를 못 하셨는데 소리 지르게 해서 죄송하네요. 아랫배 힘 좀 주고. 전도는 희망 발전소다. 전도는 희망 발전소다. 전도자의 입은 마침표가 없다. 마침표가 없어. 한 번 시작하면은 될 때까지 하고 끝까지 해야 돼.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입을 열어야지. 얼굴만 봐도 목사님 같으신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 못 믿어. 그런 분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기다리는데 부부간에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와. 그런데 내 남편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이 교회 활동을 하는데 힘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전도
전도를 안 해요. 아 정말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마침 몇 구역이 연합으로 해서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한전 다니는 분이야. 남편이. 아유 근데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진짜 키가 저처럼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이쁜지 몰라요. 그저 자기 남편 오기 전에 빨리 예배 드려야 된대요. 빨리. 그래가지고 막 빨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남편이 불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당신이 웬일이야? 아니 남편이 자기 집에 왔는데 당신 웬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예배 드리는 중이신가 본데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아니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앉혔어요. 그러니까 못 이길 척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우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그리고 온 성도들이 거기 모인 성도들이 전부 그냥 방실방실 웃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여기 교회에서 초청잔치가 있는데 그날 꼭 한번 오세요. 제가 그날 점심을 맛있게 대접할게요. 점심요 그때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교회들이 많지만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건 상상도 못해요. 뭐 맛있어봤자 국수야. 그런데도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아유 고마워요. 우리 뭐 김명숙 집사는 한 번도 교회 오란 말은 안 하던데 아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면박을 쳐버려요. 그러니 왜 그 집사님이 찬양대도 해야 되고 또 건차로 구역도 막 연락도 하고 막 이래야 되고 또 뭐 여기저기 막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오면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야 얼마나 그 남편이 지금 한가람교회 안수 집사 됐어요. 아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유 맞습니다 갈게요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왜? 그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당근 주스 갈아드려 무엇가 좋다면 해드려 출근하면 빠이빠이 해줘 오면 또 반겨줘 이러는 부인이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전세를 준 집이 있었어. 전세를 준 그 장본인이 장로님 가정이야. 야 근데 이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여기 이거 홈 파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찍어놨으니까 이거 나중에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아니 아파트를 전세를 줬으면 그냥 줘야 되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집이야. 얼마나 자랑했어. 그냥 믿고 맡겨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4층에서 그 집으로 3층이 집이었는데 물이 샌 거예요. 그냥 물이 막 절절절절 새가지고 주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갔는데 왜 나한테 그 전화했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띵동띵동 하고 다녔어요. 띵동띵동 하고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물바다가 됐어. 아유 이거는 주인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에다 얘기하고 관리소에 얘기하고 이차 저차 저차 여차 저차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수리가 싹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
장로님 보고는 팍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어. 야, 그래서는 그 다음에 2명을 보냈어요. 왜 오셨는데 그냥 가셨냐고. 내가 그런 교회 가느니 안 가는 게 낫다고. 야, 그 얘기를 듣자 이영희 전도사 이 발동에 걸렸어. 한 번 가고 2번 가고 또 가고 자꾸 가고 될 때까지 가. 그러니까 그래요. 다 그 장로님도 뭐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고는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남편도 나오고 아이들도 애기들이었는데 나오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잘하셔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됐잖아요. 볼 때마다 그냥 90도 인사야. 90.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도자 몇 명 많고 사실을 알지 이분들이 또 인격자라. 한마디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막 명절 되잖아요. 사과짝을 보내고 배짝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누구나에게 참 모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난 중에 제게는 호떡을 팔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이 하나가 없어. 이 손이 없는데 이걸 항상 장갑을 하얀 장갑을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부인하고 호떡을 구워요. 아우 눈에 보이는데 그 가정은 정말 이 추운데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도를 해야겠어요.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인이 또 아기를 가졌네. 그러니까 아기가 셋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기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이 막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는 그 집이 큰일 났다 해야 되는데 제가 큰일 났다 싶어요. 가서 매일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요.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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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호떡을 사서 여기 가도 호떡 갖다 드리고 저기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봉투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이제 호떡 안 먹어요. 상가에 들고 가도 이제 그만요. 그런 가정인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틀림없이 넷째는 제가 반드시 이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도네이션 받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전도자는요 자기가 약속한 게 불리한 게 있더라도 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주원이라고 지었어요. 왜? 주님이 원하셔서 낳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가 전도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야 주원이 좀 봐줘 그러면 뭐 알아서 그냥 옷부터 다 해줘. 등록금은 뭐 자동으로 해줘. 가방도 최고로 해줘.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하게 서가지고 어디서든지 제가 자랑거리로 여기고요. 자기들도 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입만 열면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도에 또 물꼬가 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요?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무리 가진 것은 없어도 제일 좋은 전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맞춤 전도지를 맞춰야 돼. 그 전도지가 뭐냐?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제가 멋진 전도지가 되겠습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라니까요. 입이 열려야지. 제가 멋진 전도지가 되겠습니까? 역시 목사님들은 안 쳐다보시네요. 이러시네요. 멋진 전도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쳐다보셔요. 자, 제 얼굴은 멋진 전도지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되실 것 같죠? 자, 서로 쳐다보면서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네, 입꼬리 올리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되면서 눈도 쭉 올라가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굉장히 참 인상이 좋다 그래요. 옛날엔 저는 정말 인상이 좀 날카로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 참 그저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제가 그냥 안고 그냥 흔들고 당기고 밀고 해도요, 그 남자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게 생겼죠. 왜 좋아하겠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들, 부인들이요, 아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 제가 그렇게 물찬제비처럼 42kg 갔거든요. 42kg에다 눈도 땡그랗고 이뻐봐요. 얼마나 전도에 걸림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반드시 자기에게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꼭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요. 야, 정말 있어. 사람은 생각하기에 딸려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못났다 하면은요, 아니 우리 김성령 씨 그 배우고 탤런트고 미스 코리아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이쁘세요. 우리 분당동에 살거든요. 수고 운동을 해도요 금방 알아봐요. 그럼 막 손도 흔들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자기한테 얼굴에 핸디캡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믿어? 그런데 본인은 그게 핸디캡이라고 믿어. 그러면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얼굴은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게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자, 일어서 하면요, 할렐루야. 자, 앉아 하면 아멘. 앉아. 일어서. 앉아. 네. 우리는요 주의 군사야. 군사는 뭘 해야 돼?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잖아요. 반드시 군대에서는 2등이 필요 없어요. 군대에서 1등만 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2등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에서는 승리만 해야 되거든요. 1등만 해야 돼요. 운동 시합을 해. 아니면 사격 시범 대회가 있어. 그런 데서도 1등을 하면요, 그날 부대장이 야, 우리 오늘 고기 좀 먹자. 잘했어. 고기 먹어. 이런데 2등 하잖아요. 야, 훈련 좀 더 해. 끝나. 제가 73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자, 그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73년, 74년 왜 그렇게 눈이 와요? 그런데 위문 편지 오면 꼭 이렇게 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아저씨의 얼굴이 생각나요. 제일 듣기 싫어. 아니 눈만 오면 그 눈 사용하느라고 얼마나 추워. 그런데 그냥 눈 속에서 아저씨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편지를 한대나? 정말 너무 달라요. 자, 일어서! 자, 사랑이 만남이 축복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대리만족 얻지 마세요. 앉아! 아멘. 순간에 잊어버리죠. 제가 아까 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지? 인육을 먹은 그런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범죄자가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이 젊은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의 판사가 그 4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분이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집에 교회를 잘 오시다가 안 오기 때문에 갔거든요. 커튼을 깜깜하게 해놓고요. 애가 딸이 하나 있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도 학교 선생님, 이대 출신인데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키웠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봤더니만은 깜깜하게 해놓은 거예요. 밖을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구현되는 거다. 어떻게 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이러려면은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나는 정말 당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또 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서서히 커튼을 제끼고 불도 많이 켜고 이러면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변호사로. 그랬는데 파크타운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딱 상장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장을 왜 받았냐? 그 사람, 인육을 먹은 그 사람들을 검거한 경찰이에요. 한 사람은 그렇게 판사였고 한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법에 고소가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해서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 후로 우리나라의 사형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교도소 안에 끝까지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늘 만나가지고 자주 얘기를 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서로가 전도에 대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요즘 막 그냥 매스컴에 많이 뜨는 그 이름인데 전혀 다른 분이에요. 이재명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이 그 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보세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 경찰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또 사형 언도를 내린 이 판사를 전도를 하고 또 그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같이 다니면서 함께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보는 이마다 전도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다 일어섭시다. 일어선! 예. 자, 우리가 따라하는 게 은혜입니다. 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자, 우리가요, 될 때까지 하자.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하자! 하면 된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자, 가슴을 쫙 펴고, 가슴을 쫙 펴고요. 자,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자, 그 다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나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아버지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날마다 도와주시되 아버지의 약속 있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좋은 열매, 귀한 열매, 끝까지 하는 열매, 될 때까지 하는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이 후련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전도 방법이 아니라 이게 삶이구나. 여러분 다 이렇게 이영희 전도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 또 수요일까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유튜브 방송이 안 됩니다. 나오셔야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이틀간 꼭 나오셔서 이 신나는 이 신바람 나는 이 삶을 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일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미지로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넥타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일 안 오고 술로 오시지 마시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오시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씩 모시옵시다. 한 사람씩 모시옵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제가 막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또 수요일날은 우리 유저지 동산교회에서 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샌드위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오셔서 또 드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면서 유정의 의미를 거두는 이영희 전도사님의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또 다른 강목 있으시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 3일간 전도 집회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간 내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꽉꽉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전도사님에서 한번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 유저지에 새로운 영적인 전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이영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죽어져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또 소유와 또 물질로 또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 없어도 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며 또 천국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집회에 우리 귀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리의 감동과 또 은혜의 물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수요일 양일간의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귀한 요정을 붙여가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듣는 우리들에게는 감동과 또 은혜가 넘쳐나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첫째 날 우리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위하여 스스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양심과 생각을 두드려 복된 예수 이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시니 이제 이 집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유저지 교역과 속해져 있는 산하의 교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